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본문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그가 간접적으로 돌보았던 성도들이 있는 소아시아의 지역의 그 교회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죠. 베드로가 편지로 그들을 위로하고 베드로가 편지로 그들을 재무장시켜야 할 만큼 당시 성도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모진 고통과 혼란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외적으로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교회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란 교회를 반대하는 반대자들, 즉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 유행하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재림의 방식과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말로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도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으니까 너희들 맘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분명 그들이 거짓 교사임에도 왜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당시 믿고 그리고 들었던 승천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야 할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거짓 교사들, 자신들의 눈앞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 신이 아니었다, 굳이 너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너희 편한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유혹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 거짓 교사들이 했던 그 유혹, 그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들이 그 성도들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자체, 그 사실을 왜곡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껏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복음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아직은 그 신앙에 있어서 신생아였기 때문이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다급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 글씨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는 지금 그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이 문장은 그들에게 너희가 그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내가 테스트해 볼 테니까 한번 정답을 말해봐 라고 말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해준 것, 그리고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베드로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너희가 처음 받았던 그 마음과 그 복음을 점검하고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을 우리가 살펴보면 점차 우리가 살기 편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살기 편해지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과는 반대로 반면에 진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진리로, 저마다의 의견으로, 저마다의 생각으로 각자 옳은 대로 살기를 주장하는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어떠한 자세로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제일 처음 들었을 때 그 들었던 복음과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던 그 마음과 설레임은 과연 어떤 것이었냐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구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우리에게 하필 자라가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바로 이 자라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관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겨자씨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곳에서는 너무 흔한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4m에서 5m 정도 되는 나무로 관목으로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았을 때, 그것을 씨의 형태로만 보았을 때는 너무 작고 너무 하찮아서 그냥 보고 지나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앗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만큼 커다란 나무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성장해 갈 것 같지도 않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서 뿌리가 생기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처럼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작은 나라, 그 안에 가장 작은 아브라함이라는 가족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공동체에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초대교회를 지나서 소아시아와 로마를 거쳐 결국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듣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라감의 법칙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그리고 오셔서 한 번의 성인으로 자라가거나 한 번에 완벽하게 자라나신 것이 아니라 지혜와 키가 육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함을 함께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의 처음 상태,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쩌면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 신생아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차츰 영적으로 성숙하며 성장하며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져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자라감이라는 것이죠.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당연히 그 자라감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감으로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을 통해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종교개혁자들은 한 단어를 더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를 오직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오직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신자로 불러주심에는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나 계획이나 노력이나 의지나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재능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은혜로운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면에서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자라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최근에 저희 부부가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외출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외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보더니 나도 족발이 먹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저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족발이 먹고 싶다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한번 족발 시켜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어서 아내와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울리는 것입니다. 저희와 지금 만나기로 했던 동기 목사님 부부의 전화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대뜸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녁으로 족발을 시키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와 아내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족발 이야기를 한지 정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족발로 우리를 플러팅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그러한 것들을 은혜를 부어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자라가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뒷부분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할 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본문 앞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초반에 이 지식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한, 그리고 경건한 상태로 존재하기 위한 모든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결국 그 지식, 알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 모든 것이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를 우리가 습득해서 우리가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그 깊이를 알게 되고 그분이 행하신 구속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주님이시요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신 구세주이시며 이 세대와 다가올 새로운 영원한 세대 가운데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하나 획득하고 배워가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적인 신생아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어른으로 우리는 과정 가운데 이 자라감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쌓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지식이 덧붙여져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과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과 구원의 계획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그분의 참된 성품과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배운 것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례의 길 가운데 우리가 어디쯤에 있든지, 혹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 있던지에 상관없이 죄악된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끊임없이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자라간다, 성숙한다, 성장한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성장하려고 합니다. 명예와 업적을 남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라가는 목적,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목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성경책 한 페이지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존재감을 떨치는 일,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는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며 나아갈 때 결국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소요일 문답 제1문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매우 뛰어난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벤져스와 같은 그런 히어로들을 잔뜩 만들어서 지구를 지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더뎌 보이더라도 매일 작은 자라감과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조금씩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자라가면, 그리고 그 자라감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가면서 더 깊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맨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며 다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이웃들도 나만큼이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알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자라감은 단지 교회 안에서, 그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 간에서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까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직장과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잘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자라가라 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지, 우리를 향해 너희가 반드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지, 어떻게 닮아가길 원하는지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잘해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 위대해야 되는 삶에서 우리가 자유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그것이 매우 조금씩 변하고, 그것이 닮아가는 인생이 남들이 보기에 답답한 인생일 수 있어도 내가 보기에 혹여 그렇게 변해가는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너무나 느려 보일 수 있어도, 본문에서 말하는 자라감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식물이나 사람이 성장해 가듯이 분명한 외적으로 성장과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소망하며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를 넘어 우리를 성장하며 성숙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자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라감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이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를 넘어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넘어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는 길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성숙되어져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자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모든 자라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성숙하고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신앙의 실생활에서 머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 세상의 풍파 가운데도 영적인 어두움이 반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님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며 자라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